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의 이야기를 읽어가며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말하는지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고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날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촉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은 솔로몬 왕국의 치세가 그리고 그 위용이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그 주변까지 쫙 퍼져나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러니까 대대로 이 나일강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나타나는 강대국을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 땅들에 솔로몬 왕국의 영향력이 미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 24절 봐도 이런 말씀도 있어요.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그러니까 열애 없이 모든 그 왕들이 솔로몬에 복종하고 솔로몬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그의 지혜가 31절에 보면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나라의 모든 나라에 들렸다 라고 기록해요. 그래서 천하의 모든 왕들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사람들을 보냈다. 그게 오늘 말씀이죠. 솔로몬의 이 명성과 지혜가 세상 가운데 알려지고 이 나라의 영토는 매우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백성들이 평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르기까지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국방력도 얼마나 강했는지 26절에 보면 말 외양간이 4만이고 마병이 12,000명이고 또 지방 관장들은 솔로몬에게 솔로몬 왕가의 양식을 냈을 뿐 아니라 그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충분하게 가져와서 뭐 하나 모자라는 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나라가 엄청나게 평화롭고 부여롭고 이러한 모습을 있는 대로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묘사가 사실 그냥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묘사는 어떤 것에 대한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결과가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창세기 22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너의 후손이 모래와 같이 많아서 모든 대적들을 다 이제 감당하고 그들을 복속시키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0절에 이 표현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됐다. 이게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이 영토에 대해서 국경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이러한 땅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바가 있어요.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오늘 딱 그 모습이 이루어졌죠. 바로 메소포타미아와 나일강 유역에 이 강대국을 제외한 나머지 땅들을 솔로몬이 장악했다. 그래서 19절에 창세기 15장 19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던 때에 이런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던 모든 땅, 그래서 나일강부터 바로 메소포타미아 강까지 이르는 그 광대한 영토를 아브라함에게 주시리라. 그게 솔로몬 때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죠. 다윗의 언약대로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언약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무엘하 7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그리고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바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과 궁전을 짓고 그 가문을 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솔로몬이 이렇게 영토를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얻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많은 백성을 거느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음 본문에 보면 성전과 궁전을 짓는 것까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이야기와 차후에 이어지는 본문이 성전과 궁전을 짓는 것이다라면 결국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이 결국은 우리가 볼 때는 결국 망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결국 망했고 솔로몬 때에 그 아주 대단한 위엄을 자랑하던 나라도 솔로몬이 죽고 나면 쪼개지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뭐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우리를 통하여 전 세계에 결국 하나님
그 믿음의 자손으로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도 다윗의 왕조가 결코 망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결국 나라는 망했다 할지라도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중에 핵심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헛되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런 이야기 하시죠.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고 성취될 것이다. 그걸 누가 하신다고? 예수님이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셨죠. 십자가 성령을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이게 결국 우리 가운데 필요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의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형제들한테 팔리고 또 노예로 가고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2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바닥으로 계속 떨어지지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 가운데 하루를 살아내죠.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바닥으로 떨어지는 삶이 하나님 가운데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죠. 약속을. 그러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여호수아 1장 7절 아닙니까?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럼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8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였냐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니까 결국 하나님이 총리 대신까지 이끌어 가시고 여호수아를 결국 가나안에 가서 그 오합지졸인 백성을 데리고 정복 전쟁을 하시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여호수아를 왜 택하셨을까? 거기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 언약과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짓됨이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이 여호수아와 요셉에게는 분명하게 있었던 거죠. 요즘과 같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어떤 교민 사업가를 어떤 분이 만났어요. 이 별명이 백종원이라는 거예요. 뉴질랜드의 백종원. 여러 개의 식당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현지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사업가 소유의 식당 한 곳으로 이제 초청을 받게 됐습니다. 집회를 갔다가. 그래서 이제 음식을 맛보니까 음식도 맛있고 인테리어 직원들 서비스까지 어느 하나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식사 후에 앉아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식당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 계기를 듣게 됐어요. 그리고 인생 스토리를 다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 말이 딱 가슴에 남은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다 은혜예요. 일단 식당이 새로 문을 열면 사람들이 그냥 찾아와 주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줬다라는 그 말이 마음에 남았대요. 내가 이렇게 해서 손님을 끌었고 손님을 오게 만들었다가 아니라 손님이 그냥 와줬다라는 수동적인 어떤 말을 쓰고 있는 거. 그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손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세상에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수많은 장사 전략이 나와 있다. 손님들을 오게 만드는 방법. 이 표현의 주체는 나다. 내가 손님을 끌어당기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사장님의 찾아와 주었다라는 표현에는 그런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의욕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자신감이 결여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럼 사장님은 자신감도 실력도 없는 그저 운 좋은 사나이에 불과했을까? 그렇지 않았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연구했다. 충분히 자신의 힘으로 이뤘다 말해도 시시비비 가릴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손님을 보내주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셔야만 한다라는 거, 자신의 사업을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거, 그걸 알고 있었던 거다. 결국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표현이 손님들이 찾아와 주었다라는 말에서 진심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그 고백 가운데 믿음의 말씀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믿음이라는 거죠. 어려울수록 더 믿음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심치 않으면서 살아가며 나의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때로는 어려운 시간들도 이겨나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여호수아가 비록 바닥에 있고 암담한 상황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주야로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고백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냈을 때 그 모든 장벽들과 어려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